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해 나가는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기념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식이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일어난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반드시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10명의 한센병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10명의 한센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어부죠. 한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어부의 상식으로 보면, 어부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이 살아온 어부로서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만 알았습니까? 순종을 했던 하인들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새삼스럽지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여러분, 4절 하반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의 40년 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길 역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맞는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새롭고 또 202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는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않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새삼스럽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얘기인데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나 새삼스럽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의 너의 인생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광야 40년 인생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 역시도 너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1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 당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를 하셨을까? 그 당부의 내용이 뭐죠? 첫째로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2절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때요? 그 언약궤를 메고 아침에 일찍이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분명하게 약속하셨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뭐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기적은 누가 행합니까? 내가 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죠. 예. 기적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도록 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 순결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결과 기적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아간의 범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기도의 응답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여러분, 거룩에는, 성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뭐예요?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성결이 먼저입니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내가 결혼하는 것이 시급하고 문제가 시급하고 또 사업의 문제가 너무나 절박해도, 여러분, 아무리 그 문제가 시급하고 절박해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성결이 먼저입니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성결이 없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거룩이 무너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기적은 보았는데, 기적은 일어났는데 성결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히려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당부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자,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갈 때에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000규빗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900m예요. 900m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궤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와 사이가 900m쯤 떨어지게 했을까요? 900m쯤 떨어져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누가 언약궤를 보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보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가 크지만 그 인생의 풍랑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당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왜 기적에 앞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과 온 땅의 주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과 온 땅의 주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기적에 앞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순종합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이번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심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는지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강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요단의 강물은 곡식 거두는 시기로서 가장 물이 창이라고 언덕에까지 차올라서 넘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학자들은 이때 요단강은요,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는 그런 요단강이 아니고 이때 요단강은 수심이 3m, 4m나 되고 강폭은 30m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유속이 굉장히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해가지고 건너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넘실대는 그 수심이 깊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넘실대는 그 요단강 물에 자신의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입니다. 그때 요단의 강물이 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아담성읍 변두리에 흐르던 물들이 역류하면서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의 헌신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가에 서 있지 아니하고 요단강 가장 가운데 한복판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그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봐도 그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던 시간은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반나절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메지 않은 상태에서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더구나 여러분, 흐르던 물들이 하나의 이제 어때요? 물이 끊어지면서 그 물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쌓였던 물이 갑자기 흐르게 되면 자신들은 물속에 수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강의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 사람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오륜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제사장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의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념비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